은혜 가득한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네, 더 잘 될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슬픈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더 큰 소리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에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할렐루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과 내 과거의 사건과 그로 인해 쪼그러져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만을 보지 않겠습니다. Be better.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더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우리 그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옵나이다. 기도 궤도를 수정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실은 오늘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본문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위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고 서적으로는 단순한 믿음, 제가 쓴 이 주기도문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이 책 읽으셨나요 혹시? 읽으셨어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 책을 좀 텍스트로 해서 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할 궤도라도 있는가? 기도 궤도를 수정하자고 하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궤도 수정을 할 거라도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고 오늘도 아마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다 달려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주는 기쁨과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더 강조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 기도와 별 상관없이 소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목사님 기도 궤도를 수정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수정할 궤도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기도 생활이 결여되어 있고, 기도를 잠깐 식기도 할 때 해봤고,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장로님,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눈 감고 기도했고,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기도 궤도를 수정할 그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또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필수 부가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또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까지도, 아주 하등 종교까지도 선앙당 앞에서, 뭐 고목나무 앞에서 냉수 한 그릇 들고 떠놓고 빌는 그 모습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차별화하고, 아니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제대로 좀 수정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번 앞으로 9주 혹은 10주 달려갈 우리 기도 궤도를 수정하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오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궤도를 제대로 찾고 혹 잘못 돌아가고 있는 기도 궤도가 있다면 그 기도 궤도도 수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함정을 조심하라. 아니, 기도를 하면 일단 좋은데 무슨 기도에 함정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산상설교, 제가 실은 제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제가 이 산상설교를 영어본으로 전부 다 이 번역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에 제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제가 산상설교로 신학도 재정비되고 산상설교로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서부터 어쨌든 이 산상설교에서 이 산상설교 주기도문도 포함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참 많이 누렸는데요. 거기서 이 산상설교 그 책에서 로이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광야의 현장까지도 찾아온다. 이 사탄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구별되고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주 참 고상한 신앙의 어떤 정수리와 같은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만큼은 모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그런 현장이 기도의 현장일 것 같은데, 그 기도에도, 그 가장 거룩한 기도의 현장조차도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보통 기도도 아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 기도의 현장에 마귀가 와서 흔들고 그 함정을 판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도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기도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은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도를 접근하는 우리의 궤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올빗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그 인간의 죄가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깨끗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과 거의 방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첫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요, 이미 이제 그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심판을 다 끝낸 후에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자체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거룩한 기도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있는 그 현장에 마귀가 찾아와서 바로 우리들의 그 어려서부터 악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 죄인들에게 계속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이 뭔가? 첫 번째가 외식입니다. 외식의 기도를 수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이 뭘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hypocrite. 그래서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식은 집 밖에 나가서 먹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외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외식하는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집에 가서 먹나요? 이거 썰렁하네요. 이거 굉장히 조큰데. 그 외식은요,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은 외식하는 자요, 이거는 교회 밖에서는 별로 안 씁니다. 외식하는 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욕인지도 모를 거예요. 나 오늘 집에서 밥 먹었는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 위선의 의미가 뭘까? 한번 잘 보세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함정, 아까 얘기한 어렸을 때부터 본래 악한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이 가장 거룩한 기도의 현장까지 찾아와, 그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던 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이 기도하는 대상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엄청난 유혹인 것 같아요. 실은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의,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 그 의는 예를 들면 저분은 정말 공부를 참 잘하시는 분이야 라는
의를 이런 어떤 크레딧을 얻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쉽게 얘기해서 박사 학위가 그분의 의예요. 학위가 의예요. 그 학위가 가졌기 때문에 저분은 정말로 스마트한 분이야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예를 들어서 MIT 그 졸업 증명서 이런 게 그의 의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의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의인데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의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정말 덕스러운 의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 예배, 그 다음에 또 봉사, 섬김, 구제.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은 봉사하는 주차장에서부터 섬기시는 분들, 부엌에서 섬기시는 분들, 매주일 그냥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홈레스 그 사람들을 꾸준히 지금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뒤에서 섬기시는 그 많은 것들, 그걸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분 정말로 인정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 의를 가지고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냐면,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외식이고 그게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충동 같은 것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부터 궤도를 수정하라. 근데 기도도 그런 게 있다는 건가 봐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직전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제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제라는 말은 여러분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이거 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목사로서 이거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구제비 없습니까? 누구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구제예요. 근데요 이걸 하려면 수많은 사람이 다 알아야 이게 구제가 드디어 교회에서는 집행이 돼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인정하시죠? 뭐예요? 재정의 투명성 때문에. 어디로 나가고 누가 알고 어떻게 나가고, 봤으면 또 영수증 다 받아내야 되고. 교회에서는 재정의 투명성이 무슨 이상하게 당연히 투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에서는 제가 항상 스트러글링해요. 참 힘들어요. 제 목회 경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구제예요. 구제해가지고요 별로 좋은 반응이 없었어요. 거의 그 구제 받은 분은 교회를 떠나요 나중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온 교인이. 온 교인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구두 하나 새 거를 못 신고 교회 와요. 이거 내가 구제한 걸로 신발 사가지고 나는 아직도 헌 건데, 이런 눈초리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 구제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까? 그 외 건 다 알려줘도 돼요. 근데 이것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구제도 왜 왼손이 하는 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구제에 있다는 것이에요. 남 도와주는 거 조심스럽게 몰래 해야 되는데 이걸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에 함정이 있듯이 의에 함정이 있고, 심지어는 남을 도와주는 구제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유혹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보이고 싶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뭘 이렇게 막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보여지고 싶으신 부분이 뭐예요?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잖아요. 전 재산을.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바나바를 막 칭송을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뭐 안 했네. 다 알려졌네. 바나바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막 옆에서 박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했어요.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반은 꿀떡 삼키고 다 팔아서 내놓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부부. 정말 가장 비참한 부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 실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욕심은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더 강하게 그를 먼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요 이렇게 강한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교회에서도 참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정말 탁월하다. 너무너무 괜찮다. 그러면 옆에서 되게 어떻게 하냐면 맞장구를 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정말 저분 헌신적이에요. 정말 얼마나 겸손히 섬기는지 몰라. 이게 진짜예요. 근데 어떤 경우 간혹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서 저분 진짜 괜찮은 분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래. 목사님 앞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아시나 봐요. 왜 웃어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왜냐면 제 앞에서는 너무 잘해. 근데 너무 잘한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목사님 앞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recommendation culture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다든지 직장을 갈 때 꼭 recommendation letter를 가져오게끔 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미니멈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의 recommendation. 어떤 그 recommendation은 각 영역마다 직장에서 recommendation 하나, 교회에서 recommendation 하나, 또 아는 또 다른 친구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정확하게 그 recommendation 받아오는 영역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전체적인 그거를 다 보겠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거의 함정에서부터 좀 벗어나겠다는 거죠. whole perspective를 다 보겠다는 거죠. 참 이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참 강하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다른 것도 간두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니까요. 기도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보이려고 하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자 보세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기를 보면 보세요. 뭐요? 좋아하느니라. 저는 여기에 제 눈길이 머물렀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하기를 싫어하거나 기도하기를 게을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욕할 자격이 있으시려면 적어도 기도하기는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긴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실은 예수님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서 따로 이게 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인데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요런 기도 많이 드리죠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못된 집사 같지 않고 저는 사기치지도 않았고 뒷골목에서 마약이나 하고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괜찮은 기도 같은데 정확하게 바리새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바꿀까요? 우리 아들은 맨날 사고치고 마약 딜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맨날 불려가면은 감옥에 가서 보석금 내고 아들 찾아오는 그런 아들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그러지 않고 우리 아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냥 그래서 직장도 잘 다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런 사람 같지 아니한 우리 아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 기도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또 금식이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금식 잘 못해요. 금식 하루만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졸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아예 기도를 금식 기도 잘 못해요. 그 성금요일 날에 늘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성금요일 날 한 끼 금식하고는 링게로 맞고 이렇게 하루를 지냈어요. 참 금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금식하면은 솔직히 껍벅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이 금식은 한 끼가 아니라 하루 entire day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은 일주일에 매일 그 신학교 시절부터 그때 목회하실 때 제가 아주 한참 어렸을 때니까 그분이 그때 50대였으니까 그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한 번도 그 신학교 때 헌신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와 그냥 그 밑에 이거 미국식으로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한테는 이거 더 빨리 해야 돼요. 왜요? 일주일에 2번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조를 했어요. 저도 11조 하거든요. 요거는 별로 이렇게 임프레스 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해야 임프레스 하는데 금식, 야, 이거는 참 임프레시브해요. 여러분 11조 많이 안 하면 여기서도 껍벅 죽어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바리새인을 여러분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righteousness가 솔직히 우리가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자랑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 주님이 너희들 바리새인의 의도 따라가고 그보다 더 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인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보고 이렇게 진단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를 얘기하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저 구석에서 그냥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 세리를 보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의롭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의롭다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Have mercy on me 하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그 옆에서 보시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의가 절대로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는 의가 없다라고 기도하는 저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것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은 따로 서서, which means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위치에 골라가 있고, 시장, 즉 많은 사람들이 더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을 골랐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광고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이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즉 위선적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위선적 유혹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고쳐 먹어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은 왜 이 외식하는 기도가 저 심각하냐면요, 이미 받은 상, 이미 받았다고 했다는 이 말에 굉장히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NIV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영어로 뭘까요? In full 이렇게 돼 있어요. In full.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상을 다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러는데, they received their reward already. already가 아니라 in full. 이 in full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남은 거래가 없다. No more transaction needed.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어떤 트랜스액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래가 시작돼요. 이 말 자체가 조금 비즈니스 상업적 용어 같아서 좀 속세적인 말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다른 말이 없어요. 제가 암만 다른 말 생각하려도 어쨌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트랜스액션이 시작된 거예요. 거래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방관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관하십니까? 뭐 이런 기도가 다 있냐 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신경도 안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 그 기도에 반응, 응답하십니까? 네, 응답하세요. 노라고 할지언정 응답하세요. 넌 그거 아니야 라고 할지언정 반드시 응답하세요. 야, 그건 조금 나중에 하자, 딜레이, 연기시키실지언정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거 응답해야 된다. Yes, 응답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다른 이름 있으면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 이런 단어가 더 좋을 텐데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트랜스액션이 반드시 있어요.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No more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할 어떤 아블리게이션도 없고 더 이상 거래가 없고 하나님이 트랜스액션을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You got what you want. Period.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하든 뭐 all night 철야를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래가 없어요. No transaction whatsoever. 그런 의미에서 이 외식하는 기도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They have their reward in full. 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 궤도를 수정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골방 기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골방 기도 하죠. 우리 골방 기도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예, 목사님 우리 교회 골방 기도실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교회 남아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가세요. 예? 교회 골방 기도실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한번 오늘 가시면서 골방 기도 꼭 한번 들여다 보시고 가시길 바래요.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 갚으시라가 트랜잭션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드디어 그 거래에 응하실 것이다. 트랜잭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골방 기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골방 기도는 그냥 우리 개념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도 골방 기도를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골방 조그만한 방 안에 클라짓 같은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그걸 골방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다. 혹은 뭐 꼭 조그만 방이 아니더라도 집이라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프라이빗하게 문을 닫고 그 누구에게도 인터럽션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 그거를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골방 기도는 정의를 하자면 이거예요. 잘 적어보세요. 골방 기도의 정의는 내가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실은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정말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소위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도 다 끊고 그 방 안에 그 워킹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딱 놓고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골방 기도 들어간다. 근데 전화가 오면, 혹시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이렇게 얘기해라. 엄마 지금 기도 중이에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골방 기도 들어갔어요. 골방 기도 끝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혹시 목사님이 전화 안 왔냐? 전화 왔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 엄마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전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그거는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역시 어떻게 하는지 보이려고 하는 유혹의 덫에 함정에 빠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거래가 없다. No transaction. You got what you want. Period. 저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울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전에 저는 이미 그 religious boy,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내 생활이었고 내 문화였고 그게 더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 기도를 한다기보다 그냥 소위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자랐을 때 그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그 장로님들 되게 대표로 나와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워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그 기도 되게 많이 해요. 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 쭉 하시다가 거의 끝날 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주님 끝날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이게 붙어가지고 나도 식기도를 할 때도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시간이 오면 끝나는 시간까지 했던 그런 어색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틀에 박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틀에 박힌 기도요.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잘 기도가 아직 뭔지 모르실 거예요. 틀에 박힌 기도. 제가 그러다가 다 커가지고 이제 친구가 갓 거듭난 친구와 함께 이제 수양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기도는 너무너무나 달랐어요. 내가 하는 기도하고 너무너무나 달라요. 그렇게 대표 기도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조금 컨텍스트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들어요. 그리고 듣는다는 걸 알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은요, 지금 얘기하는 요 골방 기도 말고 또 다른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고려해야 할 영역, 회중 기도라고 하는 그 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도 쓰셔야 되고요. 시간도 막 10분, 12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3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는데 3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 2년 만에 온 기회다. 내 칼을 뽑아 들고 내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3분 안에 하시라고. 이거 막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놓는데 하나 붙여놓고 안 되니까 뭐 두세 개 막 붙여놔도 안 보이시나 봐. 그분 영역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에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꼭 옆에 진짜 자기 연인을 두고 얘기하듯이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제라는 것이 느껴지는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기도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는 기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상투적 틀에 박힌 기도. 그냥 의미도 안 돼.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오면, 뭘 이미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그냥 여기 딱 박히니까 그냥 그 말이 나와버리는 거. 버릇처럼 하는 기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요,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맨날 끝날 때는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거 세인다니까요. 성도들이 닦이나요? 장로님 오늘 25번 얘기하셨어요. 그거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상투적인 기도, 틀에 박힌 거, 마음이 안 담긴 기도. 그래서 저는 이 골방 기도를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골방 기도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1대1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는 기도, 이게 골방 기도예요. 누가 나를 기도하는 좀 이걸 알아줘야 할 텐데 하는 조그마한 의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까 그 형제에게서 느끼셨던 그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듯한 바로 그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골방 기도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중언 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어떻게 해요?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돼요. 5분짜리 기도와 30분짜리 기도가 있는데 우리 생각에 꼭 30분짜리 기도할 필요 없다. 5분 기도짜리를 제대로 하면 더 낫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저 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길게 하지 마라. 그냥 에센스 있게 짧고 굵게 하라. 이거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왜 반복을 하냐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려고, 많이 하려고. 왜냐하면 많이 하는 게 뭐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시간을 읊조렸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너 1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게 뭐 1분 기도해가지고 그냥 적어도 하루 왼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해가면서 매달려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해가지고 되겠냐?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게 바로 정확하게 중언부언 기도의 핵심이에요. 시간 익스텐드 해가지고 오래 많이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팔이 꺾여가지고 오케이 그만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셋이 있다면 그게 정확하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기도의 개념은 이게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지성이 뭐냐면 extended, 느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연장시켜가지고 그냥 하든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팔을 비틀고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겠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그 금식, 곡기를 풀고 뭐 데모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거? 단식 투쟁을 하겠다. 금식 기도가 자기 몸을 쳐 나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무슨 데모대에 나와가지고 단식 투쟁하는 식의 하나님을 향해서 단식 투쟁. 그래, 나 죽겠다. 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식으로 대드는 단식 투쟁을 금식 기도라고 착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석고대죄. 임금 앞에서 사죄를 하면서 석고대죄. 비가 오는데도 그냥 무릎 꿇고 하루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는데 막 곡기를 끊고 3일째 막 이제 퍽퍽 쓰러집니다. 전하, 이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며칠째, 3일째 이러고 꼼짝도 안. 그래서 이제 임금이 나오는 거야. 그래, 봐주자. 감복한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그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냐?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뭐예요? 그게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몇 시간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5년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5년째라는 그 말이 크레딧이 된 거예요. 내 크레딧이 됐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내 righteousness가 됐다. 나의 의의가 된 거예요.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디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니까 이제 응답하셔야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인셋이 정확하게 이방인의 기도, 즉 모든 다른 종교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중언부언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의를 쌓아서, 내 신용을 쌓아서 그 신용으로 하나님 앞에 디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끔 들이미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이 골방기도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팔을 비틀고 나서야 겨우 이제는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법, 오케이, 뭘 원하냐 하고 기도를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요거 가르쳐 주시고 9절부터 주기도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주기도문 이제 첫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사고방식, 내 의와 내 크레딧으로, 나의 어떤 열정으로 들이밀기,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40일 작정기도, 밀어붙이기, 천일 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은 후에 드디어 그 날수가 차면 하나님도 이제는 응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는 기도,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 제발 본받지 말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도 이미 네 기도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spell out, 하나님 앞에 딕션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알아들었죠 하면서 정확하게 기도의 제목을 뚝뚝뚝뚝 얘기를 안 해도 He knows what you want to pray for.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골방 기도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의 인사이트인데, 실은 여러분 뒷장에 보면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성전을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성전을 위해서 내려다본 건데, 지금 뭐 가운데 있는 성전의 모양 뭐 1, 2, 3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게 6번입니다. 6번을 보시면 여러 방들 이렇게 돼 있어요. 6번이 쭉 성전뜰 바깥쪽으로 쫙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이게 골방이에요. 이게 골방이에요. 그 골방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성전의 진귀한 가구들, 퍼니처들, 성전에 필요한 진귀한 물건들이 이 곳간에 골방에 쫙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제사장들이 써야 할, 먹어야 할 음식, 곡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골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까 약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골방, 클라짓, 그냥 밀폐된 공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성전에서의 이 골방은 딱 들어가 앉으면 와 이런 게 골방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풍성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골방 기도예요. 골방의 이미지가 단순히 어떤 밀폐된 숨도 못 쉬는, 아무도 안 보는, 몰래 숨어하는 그런 식의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1대1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골방에 있는 모든 성전에 필요한 진귀한 물품과 각종 소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비주얼리 보여주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기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면 기도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 응답이 복이지만 기도 응답의 복은 그건 시간차로 나중에 오는 거고, 실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대요. 요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대요. 아버지. 함께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기 위하여 이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강물로 모든 죄의 뿌리를 다 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우울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과 실망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감정도 올려드리며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여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두움들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 가리고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